3기옥 사역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사악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대승의 가르침을 접하는 사람이라면 기본이 돼야 됩니다. 당장 지금 이렇게 눈앞에 광경이 보이고 있어요. 소리가 들려요. 추적추적 빗소리도 들려요. 밤이 깊으면 졸려요. 시간 지나면 깨어나요. 배고프면 밥 먹어요. 많이 먹었더니 배불러요. 내가 배고픔을 느끼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배고프다라는 게 일어나는 거야. 들리는 거야. 내가 듣는 게 아니라 들리는 거야. 지금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이고 있는 거야. 내가 졸린 게 아니라 졸리고 온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인연이 됨에 절로 인연 따라 적절한 인식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내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문득 화가 나는 거야. 가려움 또한 내가 가려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가렵다라는 게 일어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때요? 답답함이 들면 요즘 내가 답답함을 느낀다라고. 내가 답답함을 느낀대. 나 밖에 답답함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답답함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답답한 거예요, 그냥. 그거를 내가 답답함을 느낀다고 괜히 분별하는 거야. 둘이 아닌 걸 분별하는 거야. 배고프다가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배고픔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와 같이 전혀 애쓰지 아니하건마 인연이 되면 적절하게 삶이 이렇게 일어남을, 인식이 일어남을, 문득 인연이 되면 적절한 인식이 일어날 뿐 내가 하는 게 아니다라는, 나라는 것이 괜히 둘이 아닌 삶을 나누어서 나와 세상을 나누는 겁니다. 이건 온갖 내가 있고 네가 있고 괜히 대립 갈등이 벌어지는 겁니다. 공부하는 사람의 첫 번째 덕목이 그런 나라는 상이 점차 녹아져가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보는 거예요? 지금부터 보지 마세요. 눈을 감아도 캄캄함을 보지 마세요. 내가 듣는 거면 소리 듣지 마세요. 듣지 말라고요. 그냥 이렇게 들림이 일어나는 거라고요. 보험이 일어나는 거라고요. 공부에 대해서도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잘해봐야겠다라고 내가 나서면 꽝이에요. 내가 도적놈이에요. 아무 문제 없는 삶에 괜한 대립 갈등을 야기하고 분별을 야기하는. 그래서 공부는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괜한 분별을 그치는 거야. 그래서 이 공부는 힘이 점차 덜어지는 곳이 힘을 얻는 자리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헐집보리 망상만 쉬면 깨달음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공부는 뭔가 알아가는 게 아니라 착각이 착각인 줄 알아서 착각만 씌워지면 드러나는 겁니다. 진리는
우리가 깨닫고 자는 것이 마음인데 마음이 어디 숨어 있겠어요? 허공이 장롱 밑에 숨어 있겠어요? 저 바다 밑에 숨어 있겠어요? 허공이 어디 숨어 있겠어요? 한순간에 허공에 숨은 적이 없어요. 마음이 어디 숨겠어요? 근데 괜한 망상에 사로잡혀서 자기 마음을 스스로 등지는 겁니다. 그래서 망상의 줄만 알아서 망상에 대한 집착만 그치면 늘 진실은 늘 드러나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오늘 이런 자기 본래 마음을 깨닫는 길에 대해서 육조대사 법보단경을 통해서 그 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잠깐 보죠. 4페이지에 육조대사 법보단경이 육조단경의 원 제목입니다. 줄여서 육조단경이라고 칭하는 겁니다. 종보편. 육조단경에 여러 가지 본들이 수십 가지 본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고분이 도낭본이라고 해서 중국 서쪽 지방에 있는 도낭 지방에서 아주 사찰이 완전 폐허가 돼가지고 묻혀있던 사찰이 뒤늦게 유적으로 발굴이 되어서 아주 오랫동안 거의 초기에 형성되었던 고분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어서 가장 고분이라는 장점은 있지만 도낭본은 워낙 글이 좀 함축적이고 축약된 부분이 많아서 뜻이 풍부하게 잘 드러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몽산 덕이선사라고 하는 이가 여러 가지 육조단경의 본들을 다 모아서 잘 비교해서 가장 뜻이 잘 드러나도 엮은 것이 덕이본이라고 하는 본이 있고, 이 덕이본에 육조스님과 제자들과의 인연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깨우침을 얻게 되는가에 대한 제자들과의 기연편을 조금 더 보충한 것이 종보본입니다. 중국 내에서 가장 많이 유통되는 본이 종보본이라고 해서 저희들은 종보본을 교재로 살펴보겠습니다. 제1 행유품, 행적과 법을 얻은 사연을 설하다. 이번 주와 다음 주 2회에 걸쳐서 제1 행유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내용이 기니까 이야기식으로 살펴보다가 중요한 부분만 본문 내용을 한번 읽으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조 홍의대사의 법을 이은 육조 해능대사가 조계의 보림사에 주속하신다는 소식이 세상에 전해지자 불법에 대한 깊은 신망을 가진 이들이 직접 산속에 있는 조계 보림사에 찾아와서 육조대상을 친견해 직접 뵙고 한마디 들으면 마음이 밝아지는지라 수많은 신시민들이 몰려오게 돼. 하지만 너무 산중에 있고 많은 이들이 운집하기가 어려운지라 위자사, 요즘 말하면 도지사 같은 이가 신심도 깊고 이 귀한 법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연을 심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찾아가서 보림사에서 저 시내에 있는 대범사라는 큰 절에, 여기는 1000여 명의 대중들이 모일 수 있으니까 이 대범사 강당에 내려오셔가지고 대중들을 위해서 법을 설해 주시라고 청해요. 그러자 육조스님이 처음으로 산속에서만 공부하시면서 법에 대한 깊은 관심 가진 이들만 교류하다가 처음으로 대중법회에 와가지고 1000여 명의 대중 앞에서 법을 설하시게 됩니다. 그 첫 가르침이 이 첫 문구를 한번 보죠. 중간에 4페이지 중간에 대사께서 대중들에게 말씀하시길 선지식이여 보리자성이 본래 청정하니 다만 이 마음을 써서 곧장 깨달아서 부처를 이룰지니라. 육조스님은 대중들을 선남자여 불자여 하지 아니하시고 선지식이요. 그들이 다 나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본래 마음을 그대로 갖추고 있으니 그 본래 마음이 밝아지면 그대로 선지식인지라 대중들을 향해서 선지식이여라고 칭하십니다. 그리고는 자기 성품이 본래 청정하니 다만 이 마음을 써서 곧장 깨달아서 부처를 이룰지니라. 이게 육조단경의 처음이자 끝입니다. 육조스님은 자기 성품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기도 하시고 또는 자기 본래 마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기도 하십니다. 자기 본래 마음을 깨닫는 거다. 자기 본래 마음이 본래 청정하니
이 마음을 깨달아서 곧장 부처로 이룰지니라 하는 것이 육조스님의 가르침의 요지입니다. 자기 본래 마음, 자기를 깨닫는 겁니다. 자기를 깨닫고자 하는 이가 누군가의 말에 귀를 기울이거나 책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밖으로 향해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보겠어요? 마치 눈이 바깥을 향해서 온갖 색상에서 눈을 보려고 하면 되지 않는 것과 같이 밖으로 향하는 마음만 그치면 자기 눈은 늘 작용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과 같이 자기 자신을 깨닫고자 하는 이가 나는 어디 있지? 어디에 나의 참모습이 있을까라고 밖으로 찾는 사람은 평생을 찾아내야 되지 않을 겁니다. 그죠? 자기 본래 마음, 본래부터 있던 마음, 인연 따라 얻은 마음이 아니라 본래부터 있던 마음, 태어날 때부터 지금껏 늘 있는 마음. 아이 짜증나는 본래 마음이 아니에요. 편안하다 또한 본래 마음이 아니에요. 있다 없다 하는 마음이지. 이거는 환과 같이 있는 듯 하지만 있지 아니한 허망한 마음이지 본래 마음이 아니에요. 본래 마음. 그렇기 때문에 얻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얻거나 이루는 게 아닙니다.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릴 일이 없는 마음이에요. 자기 자신이, 자기라는 말이랑 본래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내가 뭔 짓을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아닐 수는 없어요. 내가 미처 발광을 하든 즐거워서 춤을 추든 누워있든 앉아있든 노래를 부르든 침묵하든 늘 자기 자신이지. 와 같이 내가 무엇을 하든 뭘 하든 본래 마음입니다. 이거는 본래 마음이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이가 똑같이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부잣집에 태어났든 가난한 집에 태어났든 공부를 해가 박사가 되든 일자무식이든 아무런 차별이 없이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 자기 본래 마음이 본래 청정하니 이 본래 마음을 써서 곧장 깨달아 부처가 될지니라 하는 것이 육조스님의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육조스님 자체가 일자무식이라 가지고 책을 봐도 뭔 뜻인지 몰라요. 하지만 가르침을 들으면 요지는 아시죠. 온갖 불법의 요지가 다 본래 마음을 가리켜 보인 거니까. 단지 금강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본래 마음이 밝아지고 나니 84,000 본문을 들어도 다 이 본래 마음을 가리킨 가르침이기 때문에 다 통하게 돼. 단지 자기 본래 마음이 밝아져서 모든 불법에 다 통한 겁니다. 자기 본래 마음을 깨닫는 겁니다. 이것을 능엄경에서는 본래 마음이 문득 망상을 생하면 그 망상이 집착하여 본래 마음을 잊어버린다. 본래 마음을 잊어버린 채 망상을 자기 마음이라 여기기 때문에 종일토록 수행하더라도 나고 죽음, 생하고 멸함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없사 됐습니다. 일단 불 하나 그쪽 라인 불 꺼도 되겠다. 그래요. 이 놀라는 건 배워서 얻은 거야? 본래부터 있던 거야. 태어날 때부터. 태어날 때는 아직까지 시신경이 발달되지 않아가지고 사물이 또렷하게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보는 능력, 엄마 하면 듣는 능력, 일이 벌어지면 놀라는 능력은 본래부터 있던 거야.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야.
지식은 배워서 얻은 것이지만 이건 이렇게 여실하게 온갖 사물사물을 보는, 온갖 소리를 듣는, 이 보고 듣는 성품은 본래부터 있던 거야. 이 보는 성품은 어둠을 봐도 어두워지지 않고 밝음을 봐도 밝아지질 않아요. 욕을 들어도 상처받지 않고 칭찬을 들어도 좋아지지도 않아요. 이 말하는 능력은 쌍욕을 하든 경전을 읽든 조금도 나빠지거나 좋아지질 않아요. 자기 성품은 본래 청정하니 이 본래 마음을 깨달아서 곧장 부처를 이룰지니라 하는 것이 가르침의 요지입니다. 그리고는 대중들과의 첫 인연이니까 내가 어떤 인연으로 법을 깨달아서, 본래 마음을 깨달아서 오조 홍인대사로부터 법을 전해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당신의 법을 얻은 인연에 대해서 먼저 설하십니다. 당신 아버지는 중앙에 계시다가 좌천되어 가지고 저 우리나라로 따지면 저 해남 땅끝으로 유배를 가서 거기서 정말 고초를 겪다가 몇 년 못 살고 돌아가세요. 그래서 해능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잃고서 유배지에서 아무런 무일푼으로 겨우 어머니 노모가 그냥 싹바나질 하면서 겨우 생활을 해요. 게다가 신주에서 저 더 변방에 있는 해남 지방으로, 남해 지방으로 옮겨가가지고 거기서 정말로 힘들게 살아요. 어려서는 어머니가 삭바느질과 남의 일 해주면서 겨우겨우 하루하루 먹고 사시고, 해능이 좀 커서는 이제 어느 정도 힘이 생겨서는 자본은 없으니까 그냥 도끼 하나 들고 산에 가서 나무 베어서 장작을 패서 뗄나무를 사람들에게 파는 것으로서 생활을 유지하게 되었더랬어요. 이날도 산에 가서 나무를 해서는 장작을 패서 뗄나무를 팔려고 시장에 내놨더니 객점의 점원이, 여관의 직원이 우리 여관에 뗄나무 좀 운반해 달라고, 그 장작 다 사겠다고 해가지고는 장작을 여관으로 옮겨달라고 해야 직접 지게에 뗄나무를 다 지고는 여관의 곡간에다가 쌓아놓고는 나오는 길에 장작값을 받아가지고 나오는데, 때마침 이 여관에 머무는 한 손님이 금강경을 독송해. 금강경의 가르침을 듣는데 훅 빠져들어요. 그리고는 그 금강경의 가르침에서 뭘로? 자기 본래 마음을 깨달아요. 우리가 앞에서 금강경을 공부했었는데 전체는 다 못 살펴보더라도 금강경의 중요한 사국에만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죠. 무릇 있는 바 모양은 다 허망한 것이니 모든 모양이 아님을 보면 열애를 보리라. 형상이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며 소리, 향기, 맛, 감촉, 생각에 머물지 않고서 마음을 내니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만일 형상으로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서 나를 구한다면 이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하니 열애를 보지 못하느니라. 일체의 조작함이 있는 법은 다 꿈과 같고 환과 같고 물거품과 그림자와 같고 번개불과 같고 있을과 같으니 응당 이와 같이 관할지니라. 있는 바 모양은 다 허망한 것이니 모든 모양이 아님을 보면 성품을 보리라. 어디에도 머무르는 바 없이 이 마음을 낼지니라. 이 말에 몰록 자기 본래 마음을 깨닫게 돼야. 그리고는 손님 읽으시는 그 경이 뭡니까? 금강경입니다. 손님은 어디서 오셨으며 어떻게 그 경을 얻었습니까? 제가 기주 황매현의 동선사에 지금 오조 홍인대사께서 계시면서 1000여 명의 대중들을 교화하시는데 내가 거기 가서 오조 홍인대사께 예배하고 그분의 법문을 듣고
이 금강경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조 대사께서는 이 금강경만 바르게 수지 독송하면 곧장 자기 본래 성품을 보아서 곧장 깨달아서 부처를 이룰 것이다 라고 설하십니다. 금강경 하나만 잘 수지 독송하면 자기 성품을 보아서 곧장 깨달아 부처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얘기를 듣자 이 손님은 오조 홍인대사를 친견한 이후로 매일같이 금강경 독송을 하고 있는데 하도 읽다 보니까 다 외울 정도가 되었는데 본인은 읽으면서도 아직까지 확 와닿지 않았는데 이 나무 파는 젊은이가 금강경 가르침을 듣고는 정말로 온몸에 전율이 일어난 듯한 기쁨으로 금강경의 가르침이 만난 것을 엄청나게 기뻐하며 또 몇 마디 나누다 보니 이 친구가 불법과 인연이 지극하다는 것이 느껴져요. 워낙 신심 있는 선비였던지라 이 친구는 정말로 이렇게 금강경 읽는 소리만 듣고도 이렇게 마음이 밝아졌거늘 정말로 홍인대사를 만나가지고 직접 법을 듣는다면 곧장 오조 홍인대사가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기 성품을 깨달아가지고 곧장 부처가 될 만한 근기구나 하고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여비를 다 털어서 은전, 열량을 그에게 주며 그대가 홍인대사의 문화에 가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적극 권유를 해요. 그러자 해능 또한 이 법을 만나기 전에 수십 년의 약 20여 년의 자신의 삶과 이 법을 만나가지고 마음이 밝아진 삶은 짧은 찰나였지만 인생이 완전히 이 법을 바로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정말로 덧없는 삶이요. 이 법이 밝아진다면 진짜 이번 생은 성공한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로 이 법의 밝아지로 홍대사를 찾아가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요. 그래서 그 손님이 기부한 은전 열량과 또 그동안 본인이 살면서 조금씩 모아놨던 돈들을 다 모아서 마을에 있는 쌀집에 이 어머니 쌀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하게 좀 달라고 또는 같이 나무 패는 친구에게 싹을 주면서 어머니 뗄나무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적절하게 주위에 어머니가 너무 궁핍하게 살지 않도록 잘 보살피도록 배려를 한 다음에 어머니께 얘기를 해요. 제가 금강경의 가르침을 들었는데 제가 이 법에 정말로 내 인생에 제가 갈 길을 만난 것 같습니다. 어머니 마지막까지 오페하지 못한 것은 참으로 죄송하나 제가 이번 생에는 이 길을 가는 것이 제 길인 것 같습니다 하고는 어머니께 이별을 고하고 한 달에 걸쳐서 기주 황미현으로 동선사에 찾아가게 돼요. 그리고는 오조 홍인대사를 친견하러 왔다고 하자 시자가 오조 홍인대사에게 친견을 시켜드려요. 그러자 굿법 삼배를 하고 자리에 앉으니 어느 지방에서 왔으며 무엇을 구하고자 하느냐? 저는 저 영남 신주의 백성입니다. 제가 그 먼 곳에서 이곳까지 온 것은 오직 부처되는 것을 구할 뿐 나머지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아니 자네는 저 영남 사람이고 게다가 출신도 오랑캐족인데 어찌 부처가 되겠느냐? 화상이시여, 사람에게는 남쪽 사람과 북쪽 사람이 있으나 불성에 어찌 남쪽과 북쪽이 있겠습니까? 오랑캐의 몸과 한족의 목은 비록 다르지만 불성에 어찌 차별이 있겠습니까? 얘기를 해요. 당장 동양 사람과 서양 사람은 생긴 모양도 다르고 다릅니다. 이 소리를 듣는 성품에 동양 사람이 박수 소리를 듣든 서양 사람이 박수 소리를 듣든 뻑하며 놀라는 건 조금도 차별이 있질 않아요. 이렇게 아는 성품에 무슨 남북이 있고 무슨 차별이 있겠습니까?
라는 말을 하자. 오, 정말로 법에 대한 당신 문화에 수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지만 이 법에 대한 이런 밝음을 가진 이는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지라 마음속으로 엄청 기뻤으나 주위의 사람들이 당신이 이미 나이가 많이 노쇠해서 이제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보니 이 5조에 부처님으로도 전해져 오다가 28대 달마대사가 되었고 달마대사로부터 해가, 승찬, 도신, 홍인으로 오는 이 5조 부처님부터 전해져 오는 이 조사의 법과 지위를 누군가 후계자에게 제6대 조사로서 전해줘야 되는데 많은 이들이 6대 조사가 누가 될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데 갑자기 저 변방에서 온 오랑캐 같은 출가도 하지 않은 거사가 갑자기 이 법에 밝아가지고 이 스님의 총애를 받는다면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그걸 해칠까 싶어가지고 됐다. 더 이상 말하지 말고 후원에 가서 일이나 해라. 일하면서 복이나 좀 지어라. 하자 제가 와서 함께 아뢰입니다. 자기 본래 마음이 이 지혜를 바라요. 자기 성품을 여의지 않는 것이 참된 복전이거늘 이는 저버리고 무슨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하자 이 오랑캐가 너무 근성이 날카롭구나. 더 이상 말하지 말고 후원에 가서 방앗간 가서 일은 해라. 하자 지시에 따라서 방앗 후원으로 오자 선배 행자가 장작 패고 방앗 찌는 일을 시켜요. 육조 스님이 워낙 채소가 왜소하다 보니까 이 방아를 찍어 눌러야 되는데 몸이 너무 가벼워가지고 안 눌러지니까 등에 맷돌 같은 돌을 짊어지고는 방아를 찢는 일을 8개월 동안 하시게 돼요. 그리고 8개월 만에 오조 대사께서 아무도 없는 방앗간에 찾아와서는 네, 그대의 안목이 특별하다는 걸 안다. 근데 혹여나 다른 사람들이 시기하여 너를 해칠까 걱정되어서 내가 너랑 말하고 있지 않음을 네가 아느냐? 제가 스승님의 마음을 압니다. 그래서 괜히 조사당으로 가서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제가 당신 곁에 이불로 가지 않고 있습니다. 하자. 그래. 잘하였다 하시고는 다음날 천여 명의 대중들을 다 모이게 해요. 그리고는 이르십니다. 이건 본문 내용이 좀 중요하니까 한번 보죠. 7페이지. 7페이지 둘째 줄에 내가 그대들에게 말하노니 세간의 사람은 나고 죽는 일이 가장 크거늘 그대들은 종일토록 다만 복전만 구하고 생사의 고해에서 벗어나기를 구하지 않으니 자기 성품이 많이 미혹하다면 복으로 어찌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대들은 각자 가서 스스로 지혜를 관하여 자기 본래 마음인 반야의 성품으로 각자 한 개송을 지어서 나에게 바쳐라. 만일 큰 뜻을 깨달았으면 그에게 가사와 법을 전하여 제6대 조사로 삼으리라. 화급하니 속히 하여 지체하지 말라. 생각하여 헤아리면 어긋난 것이다. 성품을 보는 사람은 언하에 보아야 하니 만일 이와 같다면 칼을 휘두르며 싸우는 곳에서도 이를 보게 된다. 그죠?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이 태어나서 죽는 일이죠. 아무리 큰 일이 있다 한들 죽음보다 큰 일은 없어요. 당장 병들어서 고통스럽거나 늙어서 기력이 없는 서글픔이나 마지막엔 죽음의 공포가 반드시 찾아와야 곧 닥칠 일이건만 사람들은 이 나고 죽음의 문제가 가장 큰 일이며 반드시 겪어야 될 문제이건을 마치 내일이 아니냐 단지 좀 복을 지어가지고 복 누리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아무리 황제의 복덕을 누린다 한들 죽음이 닥쳤을 때 과연 그 복으로
자기 성품이 미혹하다면 그 복으로 어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진실로 나고 죽는 일이 가장 큰 일이니 자기 본래 마음을 깨달아서 이 나고 죽는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니 각자 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기 본래 마음에 대한 안목으로 개송을 하나씩 써와라. 그 개송에 본래 마음에 대한 큰 뜻을 깨달은 안목이 있다면 그에게 제6대조사로 삼으리라. 하시고는 만일 조금이라도 헤아리면 어긋난다. 이건가? 이건 본래 있는 거야? 아니, 잠깐 있는 거야. 있다 없다 하는 거야. 이건 본래 마음이 아니에요. 아무리 불교는 사성제고 팔정도구나라고 들어서 배워서 아무리 수승한 것을 이해할지라도 본래 마음이 아니에요. 배워서 얻은 것은 잘못할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고 본래 마음이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헤아리면 어긋난다. 성품을 보는 사람은 언하에 보아야 한다. 자기 자신을 깨닫는 사람은 언하에 곧장 깨달아야 한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깨닫는데 시간을 요하지 않아요. 자주 비유한 것 같이 장자궁자의 비유처럼 궁자가 자기 자신이 본래 장자임을 깨닫는 데는 시간을 요하지 않아요. 내가 비천한 자 여기는 동안도 장자였으니까 한마디에 곧장 깨달아야 돼요. 근데 못 깨닫는 이유는 나는 비천한 자야. 이렇게 부귀한 집은 나랑 안 어울려라고 자신을 비천한 자라고 여기는 잘못된 신념이 너무나도 굳기 때문에 초발심시 변정각 처음 마음을 바라는 그 순간 곧장 깨달음의 자리랑 다르지 않다라고. 나는 비천한 자야라는 이 자리에서 이미 주머니 한 푼이 없는 이 자리에서 이미 창고에 가득한 금은 보화를 고체로 갖추고 있는 장자라고요. 근데 단지 나는 비천한 자라는 잘못된 신념 때문에 자기 본래의 신분을 본래 몸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 수행이라는 이름은 궁자가 열심히 돈을 모아서 장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나는 비천한 자라는 잘못된 신념을 부수기 위해서 잘못된 신념이 잘못된 줄 알아차리기 위해서 수행이라는 이름이 부득이 필요한 것이지 잘못된 신념이 없으면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본래 마음이 문득 답답해, 짜증나 문득 망상을 생하면 답답해, 짜증나가 자기 마음인 줄 알아요. 그래서 답답한 자기 이런 망상 말고 나 좀 이제부터 내 본래 마음을 깨닫고 싶어 라고 또다시 망상해. 생각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스스로 저버리는 겁니다. 궁자가 비천한 자를 하는 동안도 장자였던 것처럼 답답해, 뭐가 내 마음이지 하는 동안도 사실은 본래 마음이야. 근데 생각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잠깐 본래 마음에 대한 안목이 트이기 위한 하나의 기원으로 다시 한번 얘기를 잠깐 살펴보고서 다음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 제자가 조주에게 여쭈어요. 달마대사 이 땅에 온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해주려고 이 땅에 온 겁니까?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이 땅에 온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려고 온 겁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스님, 경계를 말씀하지 마십시오. 나는 경계를 말하지 않았다.
달마대사가 이 땅에 온 뜻이 무엇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말이 확 깨달아요. 여기도 물로 깨닫지 못한 이들이 있으니까 오늘 극근선사가 비유하여 말을 해요. 이런 조사의 말씀은 마치 현종의 후궁이었던 양귀비가 알록산이 지나갈 때 소기를 부르는 것과 같다. 양귀비가 알록산이 지나가면 양귀비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양귀비 여기 있어요 라고 절대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자신을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본인의 몸종인 소가 불러요. 소가라는 이름에 빠져버리면 진실을 저버려요. 양귀비의 의도는 뭐예요? 소가라는 자신의 목소리를, 자기 자신을 알아달라는 거야. 양귀비 여기 있어요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양귀비 여기 있어요라고 드러내고 싶어요. 그래서 소가라고 부르는 거라고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야. 이름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옥자야라고 부르든 대호가라고 부르든 이름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옥자야. 소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거라고요. 달마대사가 우리에게 뭘 깨우쳐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경계를 말씀하지 마십시오. 난 경계를 말하지 않았다. 이 땅에 오신 뜻이 뭡니까?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해주려고 온 겁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거는 나 여기 있어라고 드러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드러내. 나 여기 있어. 연구 없다. 소가 드러내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곧장 언어의 곧장 깨달아야지. 열심히 사유하여 사유의 결과로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유하면 어긋나요. 소가 한 데서 바로 양귀비를 알아차려야지. 이름 듣고서 소기를 찾네. 소기 어디 갔지? 하면 어긋나 버리는 거야. 이름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목소리 자체에 의미가 있는 거야. 날씨가 참 말래하든 거기 누구 없어라고 하든 소리에 뜻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소리로 드러내고 있잖아, 자기 자신을. 모든 조사의 가르침 또한 그와 같다고. 모든 조사는 마음으로 마음을 전한다는데 도리에게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전해주러 오신 겁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인지라 이 법은 언어의 곧장 깨닫는 것이지 자기 자신을 깨닫는데 무슨 시간을 요하겠어요? 자기 자신을 깨닫기 위해서 앉아야 돼, 연구를 해야 돼, 침묵을 해야 돼. 뭘 하든 자기 자신인데 특정한 행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은 못 깨달아요. 특정한 행위를 해야만 자기 자신인 줄 아는 사람은, 연구를 통해서만 깨닫는 사람은 못 깨달아요. 연구를 하지 않으면 내가 아니에요? 연구를 하지 않으면 본래 마음이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깨닫는 거기 때문에 언어의 몰록 단번에 깨닫는 겁니다. 그럼 어떻다? 몰록 자기 본래 마음을 깨달으면 칼을 휘두르고 싸우는 곳에서도 자기 마음을 저버리지 않는다.
그러자 각자 자기 본래 마음에 대한 안목을 개성을 써오라고 하자 많은 이들이 돌아가면서 굳이 우리가 할 필요가 뭐 있겠냐. 신수상자가 이미 우리 교수사인데 이미 오종선생이 많이 노쇠하셨기 때문에 직접 신수상자가 가장 천여명 계종 중에서 가장 상수로 리더로서 직접 경전 강의도 하고 대중들에 대해서 온갖 생활 규칙도 정해주고 잘못하면 야단도 치고 이미 오조 홍인대사의 대리인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신수대사가 법을 이어받을 텐데 우리가 굳이 계속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분명히 신수상자가 쓴 개송이 채택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굳이 애써가지고 할 필요가 없겠다 하고는 아무도 개송을 안 써요. 그러자 신수상자가 보니 대중들이 개송을 쓰지 않는 이유는 나 때문이구나. 나라도 개송을 써서 바쳐야겠다. 내가 개송을 나의 나름대로의 법에 대한 안목을 개송을 바치는 것은 단지 나의 법에 대한 안목이 얼마나 깊고 얕은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지 꼭 육조대사의 지위를 탐하고자 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개송을 안 바치면 나의 안목이 얼마나 깊은지 알 길이 없으니 또 게다가 내가 법이 밝다 한들 바치지 못하면 인가를 못 받으면 또한 법을 전해받지 못하니 내가 오직 법에 대한 점검의 차원으로 개송을 써야겠다 하고는 방으로 가서 그동안 본인이 공부했던 불교에 대한 모든 가르침을 다 종합 정리해서 엑기스로 개송을 하나 써야. 본문 한번 보죠. 어떤 내용을 썼는지. 좋아. 예. 살펴보기 전에 좋아. 개송을 이제 써야. 그리고는 개송을 딱 쳐서 이제 종에 써가지고 당신께 바치러 조사당에 갔는데 본인이 알아. 내가 생사의 문제를 해결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이 대승경전의 요의를 깨달았는지 못 깨달았는지. 본인이 써놓고도 최대한 본인의 모든 안목을 다 쥐어짜가지고 최고의 개성을 썼지만 자신이 없어요. 막상 문 앞에 가서도 전해주려고 하는데도 혹여나 네가 대단하다 하면 좋겠지만 네가 대중들을 이끄는 네가 안목이 요거밖에 안 되냐라고 핀잔을 들으면 너무 부끄러우니까. 또 게다가 남들이 다 나를 육조의 지위에 오를 거라고 다 믿고 있는데 이렇게 안목이 없다라고 퇴짜를 맞는다면 대중들 앞에 면목도 없게 되니까. 막상 가가지고는 등에 식은땀이 날 정도로 이 불안해가지고 못 전해주는 거예요. 갔다가 돌아오기를 4일 동안 13번을 오고 갔지만 끝내 직접 대면하여 바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하나의 꾀로 조사당으로 가는 길에 복도의 벽면에 저기 관세모살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벽면에 아무런 그림이 없는 깨끗한 벽면이 있길래 저기다가 내가 개송을 써놓으면 당신이 오매 가매 개송을 볼 것이고 개송을 보시면 이 개송이 성품을 깨달은 개송인지 아닌 개송인지 평가를 할 것이니 만일 이건 정말로 자기 본래 마음을 깨달은 이의 안목이다라고 얘기하시면 스님 저의 개송입니다 라고 아뢰고 만약 혹시라도 아직까지 성품을 보지 못했다라고 탓하신다면 내가 수년간 남의 절이나 받으면서 호송세월을 했구나라고 스스로 자책을 해야겠구나 생각을 해요. 그리고는 3경 이후에 다 소등하고 절에는 9시 잠들었다가 새벽 3시에 일어나니까 3경 이후에 종을 땡땡땡 쳐서 소등해서 물을 다 꺼지자 아무도 거동함이 없을 때 혼자 호롱뽕 하나를 들고 가서는 개송 앞에 벽면에다가 개송을 써야. 8페이지 아래에 있는 신시 보리수 심려 명경대 시시근불식
물사야 지네. 몸은 깨달음의 나무이고 마음은 밝은 거울대와 같으니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먼지와 때가 끼지 않게 하라. 신수의 법에 대한 안목은 몸은 깨달음의 나무이다. 나무를 씨앗을 심어서 나무에 적절하게 물도 주고 비료도 줘서 막 먼지나 병충이 끼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면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듯이 몸 또한 잘 조복해서 절도 하고 계율을 잘 지켜서 이 몸이 아주 청정해지면, 개가 청정해지면 언젠가 나무에서 열매가 열리듯이 이 몸을 청정하게 하면 언젠가 깨달음이 바래지게 된다. 또한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아서, 본래는 밝은 거울인데 얘를 약간 방치하면, 때가 끼어버리면, 거울에 때가 끼어버리면 거울이 아무리 밝지만 때 때문에 밝음을 비추지 못하듯이, 하지만 때가 끼지 않도록 잘 항상 닦으면 거울이 늘 밝은 상태를 유지하듯이, 이와 같이 몸과 마음에 온갖 번뇌와 욕심과 망상의 때가 끼지 않도록 잘 털고 닦아서 먼지가 때가 끼지 않게 하면 이런 본래의 밝은 마음이 늘 바라고 이 몸에서 깨달음이 바라게 될 것이다 라고 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수는 아직까지도 뭔가 애써서 이루는 법, 더러워진 것은 빨아가지고 깨끗하게 하고, 늘 더러워지지 않도록 늘 관리를 잘해야 되고, 관리 못하면 더러워져 버리는, 깨끗해졌다가 더러워졌다가, 있다가 없다가, 노력하면 잠시 있다가 노력 안 하면 사라져 버리는 그런 인연 따라 생멸하는 법을 아직까지 법이라고 여기는, 아직까지 본래 마음에 개합하지 못한 안목이었어요. 오조 홍인대사께서 개송을 보고는 이 개송에 의지하여 수행하면 사막도에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개송에 의지하여 수행하면 큰 이익이 있을 것이다 하고는 사람들에게 이 개송을 마음속에 두고서 늘 악한 마음은 내지 아니하고 늘 선한 마음에 증장하도록 잘 해라고 권장을 해요. 그리고는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이 늘 부지런히 번뇌망상과 욕심을 다 털어버려서 늘 마음이 맑고 깨끗하게 하도록 하라는 가르침을 의지하여서 수행하라고 하시고는 정작 신수를 불러서는 이때 또한 아무도 모르게 다 잠들었을 때 신수를 조용히 불러가지고는 다음과 같이 설하십니다. 10페이지. 네가 지었느냐? 예, 제가 지었습니다. 감히 조사의 지혜를 구하는 것은 아니니 다만 바라건대 화상께서 자비로 저의 지혜가 제가 작은 지혜라도 있는지를 살펴봐 주십시오. 오조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은 이 개송은 아직 본래 성품을 보지 못하였으니 다만 문 밖에 이른 것이지 아직 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견해로 무상보리를 찾는다면 끝내 얻을 수 없다. 무상보리는 언하에 자기 본래 마음을 알아야 하며 자기 본래 성품은 생하지 않고 멸하지 않음을 보아야 하니 일체시 가운데 염염이 만법이 걸림없고 하나가 진실하여 일체가 진실하며 만 가지 경계가 스스로 여여하고 여여한 마음이 곧 진실임을 스스로 보아야 한다. 만일 이와 같이 본다면 이것이 무상보리의 자성이다. 너는 다시 돌아가서 며칠 동안 사유하여 다시 한 개송을 지어서 나에게 와서 보여라. 너의 개송이 만일 문 안으로 들어왔으면 너에게 의법을 부족하리라 설하십니다. 그죠? 신수의 개송은 아직 본래 마음을 깨달은 게 아니에요. 본래 마음인데, 본래부터 있던 마음인데, 생멸함이 없는 마음인데, 편안함은
관리 못하면 답답하면 사라져버리는 생멸하는 마음은 본래 마음이 아니에요. 그죠? 아까 말한 것처럼 본래 마음이라고 이름한 본래부터 있던 이 마음 있으니까 답답해라는 모습을 잠깐 놔두지만 마치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본래 마음이 있으니까 와 밝다 하지만 밝아진 게 아니에요. 마음이 밝아져 버렸으면 어둠을 보지 못해야 돼요. 불을 껐더니 캄캄하다 어둠을 봐야. 어둠을 봐도 어두워진 게 아니에요. 보는 성품은 밝음을 봐도 밝아지지 않고 어둠을 봐도 어두워지지 않듯이 답답한 줄 알아도 답답해지질 않아요. 만 가지 모양을 놔두지만 어디에도 물들미 없다고요. 가나 다라를 놔두지만 어찌 가나 다라가 여기 들러붙겠으며 무슨 장애가 있겠어요. 불안하다 한들 무슨 여기에 나빠짐이 있겠어요. 진실로 본래 마음이 있으니까 온갖 만법을 놔두되 만법에 걸림이 없음을. 하나가 진실하면 모든 것이 다 진실함을. 이걸 알지 못한 채 망상에 사로잡혀서 망상 자기 마음대로 아니까 망상이라 이름 한 것이지 여기 밝아지면 망상이 없어요. 본래 손은 주먹이 생겼네? 주먹이 사라졌네 라고 하는 것은 망상이에요. 헛망한 모양에 집착하는 것이지 본래 손은 생겨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듯이 좋아지도 나빠지지도 않듯이 커지도 작아지지도 않듯이 하지만 이네들은 만 가지 모양을 놔두되 조금도 걸림이 없듯이 이 마음 또한 본래 마음 또한 온갖 인연에 만 가지 마음을 놔두되 조금도 걸림이 없음을. 이 하나가 진실하면 만 가지 마음이 다 진실함을. 이건 한결같죠. 변화가 없어요. 변하는 것 같지만 전혀 변화가 없음을. 불안해하든 편하다 하든 조금도 변화가 없음을. 모양에 집착하니까 차별된 줄 알지. 모양에만 집착하지 아니하면, 모양에만 머물지 아니하면 늘 한결같은 마음임을. 이 한결같은 마음이 진실임을 보아야 한다. 너는 아직까지도 더러워졌네, 깨끗해졌네. 관리 안 했더니 때가 끼었네. 때를 털어서 밝게 만들어야겠네 라고 하는 것은 인연 따라 나타난 환인지 몰라서 환에 매달리는 법이니 아직까지 겨우. 물론 중생은 탐진치에 물들었으니 개정해를 닦아서 탐진치를 털어버리고 늘 청정하고 고요하고 밝게 만들어라고 하는 말이 있어야. 너무 모양에 집착되어 있으니까 모양을 통해서 거친 모양을 다스리는 가르침을 설한 부분이 있어야. 이 거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좀 거친 가르침이에요. 이게 구경이 아니라고요. 이건 아직까지 마음에 들지 못한 마음 밖으로 헤매는 이에게 잠깐 문 밖에 이르게 하는 것이지 문 안으로 들어온 소식은 아니라고요. 아직까지 본래 마음에 가는 가르침이 아니라고요. 본래 마음이 밝아지면 탐진치나 개정해나 번뇌망상이나 보리열반이나 다르지 않다고요. 왜? 한 마음이거든요. 욕심을 내든 사랑해 하든 죽어라 하든 한 마음이라고요. 모양에 마음은 두니 만 가지 마음 상태가 있는 것 같지만 한 마음이라고요. 하나가 밝아서 진실해지면 만 가지가 다 이 진실한 참 마음의 작용이라고요. 이와 같이 그때 넌 아직까지 본래 마음을 깨닫지 못했으니 다시 네가 깊이 본래 마음에 대해서 참고하여 개성을 한번 다시 써와봐라. 본래 마음이 밝아졌으면 너에게 이 법을 전하리라. 하지만
평생껏 글자를 보고 말을 듣고 생각에 의지한 모양에 의지하고만 살아왔던지라 개정예로 탐지치를 조복하여 다스리는 가르침은 확 와닿지만 개정예와 탐지치가 다르지 않은 소식에 대해서는 모양을 여긴 성품에 대해서는 안목이 없어요. 아무리 쥐어짜도 아무리 살펴봐도 본래 마음에 대한 안목은 트이질 않아요. 앉아도 서도 늘 좌불안석 불안할 뿐 본래 마음에 대한 안목의 개성이 나오질 않아요. 이튿날 한 동자가 신수대사의 개성을 외워야. 왜냐하면 이 개성에 의지하면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고 이 개성에 의지하면 큰 이익이 있을 거라고 했으니까 많은 이들이 이 개성을 외우면서 이 개성에 의지하여 살려고 해야. 늘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번뇌망상이 끼지 않도록 해야겠다. 이 개성을 한 동자가 외우자 해능이 그 말을 듣고는 이 개성은 아직 본래 성품을 보지 못하니의 안목이다 라는 걸 단번에 알아요. 5조의 문화에 와서도 8개월 동안 방학간에서 방아만 찍었지 법문 한 번 들은 적 없고 강의 한 마디 들은 적 없지만 이미 자기 본래 마음에 밝은지라 이 본래 마음에 대한 개성인지 아직은 모양에 의거한 온갖 인연 따라 벌어지는 반연심에 의거한 마음인지는 단번에 아니까. 그리고는 동자에게 무슨 개성입니까? 아, 당신은 듣지 못했나 보군요. 5조 홍인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는 나고 죽는 일이 가장 크다. 복독으로는 나고 죽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오직 본래 마음을 깨달아서 나고 죽는 문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다. 그러니 본래 마음에 대한 각자의 안목을 개성으로 쏘으라고 하였는데 신수상자가 복도의 벽문에 개성을 쏘놓았소. 이 개성에 의지하면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고 큰 이익이 있다고 하셨어. 그래서 내가 이 개성을 외우는 것이요 라고 하자 나도 이 개성을 직접 친견하여 내 생에 좋은 인연을 맺고 싶소. 그 선배가 내가 방앗간에만 있어봤지 한 번도 조사당에 가보지 못했으니 내가 조사당 벽면에서 있는 그 개성을 아직까지 접하지 못했어. 선배가 좀 나를 조사당까지 인도하여 나로 하여금 그 개성과 인연을 맺도록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자 동자가 조사당 앞으로 데려다 줘요. 벽면에 개성이 서 있지만 글자를 모르니까 저는 글자를 모르니 저를 위해서 좀 읽어주십시오 라고 하자 마침 거기에 있던 장일용이라는 별가가 마치 도지사를 수행하는 수행비서가 그 자리에 있었던지라 그가 큰 소리로 읽어줘요. 몸은 깨달음의 나무이고 마음은 밝은 거울대와 같네.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먼지와 때가 끼지 않게 하라. 개성을 듣자 그 개성을 들으니 저도 문득 한 개성이 떠오릅니다. 저도 개성을 짓겠으니 저를 위해 좀 써주시겠습니까? 오랑캐 행자가 개성을 짓겠다고요? 아까 무시어진 말을 하자. 무상보리를 구한다면 초학인을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가장 낮은 사람도 가장 높은 지혜가 있을 수 있고 가장 높은 사람도 무의미한 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업신여기면 큰 죄가 됩니다. 라는 말에 알겠소. 그때는 개성을 읊으시오. 내가 써주겠소. 하자 해능이 다음에 개성을 설합니다. 12페이지에 보리 본무수 영경역비대 본래 무일물 하처야지네. 깨달음에는 본래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도 역시 대가 아니네. 본래 한 물건도 없거늘 어느 곳에 먼지와 때가 끼겠는가. 신수는 마치 나무를 잘 관리하면 열매가 맺듯이 몸을 잘 조복하게 다스리면 언젠가 깨달음이 바래지게 될 것이다 고 했는데 깨달음에는 본래 나무가 없다.
여기에는 나무도 없고 열매도 없다. 여기에는 몸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다. 깨달으면은 이 본래 마음의 밝은 깨달으면은 한 법도 있지 않고는 무슨 나무가 있고 열매가 있고 무슨 몸이 있고 조복함이 있으랴. 신수는 마음은 밝은 거울대와 같아서 본래는 밝지만 때가 끼면 이 밝음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니 늘 때가 끼지 않도록 잘 관리해라고 했는데 밝은 거울 또한 때가 아니네. 거울처럼 밝아서 온갖 것을 비추어 알지만 때가 없는 거울이네. 허공 같은 거울이네. 지금 리얼하게 보고 알잖아. 춥다라고 알지만 어디에 추위가 달라붙겠어요. 답답한 줄 아는들 리얼하게 알지만 답답함이 들러붙을 곳이 없어요. 대가 없는 거울이에요. 신수의 마음에 대한 안목은 대가 있는 거울이었어요. 그래서 먼지가 들러붙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해능의 마음에 대한 안목은 대가 없는 거울이에요. 허공 같은 거울이에요. 묘하게 비추어 알지만 들러붙을 곳이 없어요. 본래 한 물건도 없거늘 어느 곳에 먼지와 때가 끼겠는가? 라는 말에 대중들이 본인은 못 깨달아서도 그동안 주워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귀는 열려 있으니까 늘 오조홍이 내사께서 설하신 가르침과 다를 바 없는 가르침이 훅 설해지자 와 겉모습으로는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되는구나. 언젠가 이곳에 육신보살이 출연한다고 하였는데 혹시나 저 행자가 육신보살은 아닐까? 라고 의아해하자. 대중들이 뭐 의아해하고 막 웅성웅성하자 때마침 오조홍대사께서 지나가시다가 예전과 같이 혹시나도 육조의 지위에 대한 욕심 어린 이가 이 사람이 법을 깨달았다고 하고 육조 인가받으면 시해하에 해칠 수가 있으니까 이것 또한 성품을 깨달은 게 아니야 라고 신고 있던 신발을 급하게 벗어가지고는 쥐어버리고는 이거는 깨달은 얘기가 아니야 라는 말을 하자 대중들이 그럼 그렇지라고 그냥 흘려버리게 돼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직접 홍인 삼경에 불러서 직접 법에 대한 확신을 안목을 틔워주며 법을 인가하게 됩니다. 자취하고 우리가 지금 육조단경을 보는 것은 육조단경을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육조 스님이 814층 법문을 듣고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이 손가락 통해서 달을 본 거예요. 육조단경 또한 자기 본래 마음을 곧장 가리켜 보였으니까 자기 본래 마음을 깨닫기 위함이지 이 경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자기 본래 마음. 비유하여 양귀비가 알록산이 지나가며 소기를 부른 것과 같다. 소가 양귀비예. 소기가 아니에. 양귀비예. 소가로 드러나고 있다고요. 양귀비가. 와 같이 자기 본래 마음을 깨닫고자 하는 거예요. 본래 마음은 나는 이런 거다라고 드러낼 수는 없어요. 단지 아이고로 드러나요. 드러나요. 입에서 나는 소리든 여기서 나는 소리든 배고프다든 꼬르륵이든 소가라는 이름에 빠져버리면 양귀비를 저버려야. 뜰 앞에 잣나무라라는 잣나무에 빠져버리면 마음을 저버려야. 본래 마음은 있다 없다 하는 게 아니에요.
허공에 비유한 것과 같이 모든 건 다 있다 없다 하지만 허공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이 본래 마음은 있다 없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본래 마음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잃어버릴 일이 없는, 얻은 것이 아닌지라 잃어버릴 일이 없는 자기 본래 마음을 깨닫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다? 자기 본래 마음이 문득 망상을 생하면 그 망상이 십자가여 본래 마음은 잊어버린다. 본래 마음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그 망상을 자기 마음인 줄 안다. 그래서 그 망상에 의지하기 때문에 나하고 죽음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하는 것과 같이 우리 또한 답답해라고 하면 답답해에 집착해가지고 본래 마음을 잊어버려야 생멸함이 없고 물듦이 없는 모양에 집착하여 모양에 매달려서 모양을 구하니라 본래 마음을 저버려야. 그래서 반드시 있는 바 모양은 다 허망한 것이니 모든 모양이 아닐 보면 성품을 보리라. 가르침을 명심하여 온갖 모양으로 드러나되 모양이 허망한 줄 알아서 모양이 머물지 아니하면 온갖 모양으로 드러나는 진실이 늘 현존에 있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자기 본래 마음을 깨달아서 곧장 붙여가 됩시다. 마치겠습니다.